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5월은 참 기분 좋게 또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 가운데 가장 약진하는 달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영어로 May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청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5월은 희망이 넘치는 소망의 달입니다. 이런 소망의 달 5월이 바로 가정의 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 세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평안하여야 할 가정들이 가장 많이 훼손되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마음에 매우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탈선하는 아이들이 많아졌고 또 부부 사이에 갈등도 많아졌고 또 노인들이 순환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또한 했습니다. 5월은 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을 되돌아보고 가족을 되돌아보고 또 자녀를 생각해보고 부모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관계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처럼 소중한 것도 없고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모든 어떤 환경과 사정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우리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것을 5월에 우리가 잘 이기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매년 어느 해보다도 없었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교육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역사의 생명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의 교육 현장은 바로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쇠마라고 하는 중요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위대한 교육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대한 성경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하고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왜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사람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모든 것 해답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대로 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으로 바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올바른 지침서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동양 윤리는 임금하고 스승하고 부모는 한 몸과 같다, 이렇게 동양 사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윤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윤리가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는데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교육 부재라고들 개탄하고 한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도 있지만 이제 성장해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근데 요즘 느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자녀들을 우리는 또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일성 권사님 계시지만 주중에는 딸네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또 돌아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자녀들의 자녀를 또 우리는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내가 뭐라 그러면 말 안 듣는데 딸들이 집에 오라 해 때문에 확 달려가요. 다 포기해요. 그만큼 또 자녀가 또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위대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 교육, 성경을 가르쳐야만 성립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를 꼽는다고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 역할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낳은 사람이었고 한나의 결단과 믿음으로 어린 나이, 즉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가지고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한 별과 같은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바로 한나가 낳은 이 사무엘 선지자인 것입니다. 별과 같은 선지자가 되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콜만 맥킷이라고 하는 분의 연구 논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6세 된 아이의 성격 활동은 12세 때 이미 결정이 된다. 그리고 12세 된 아이의 취한 행동은 8살 때, 8세 때 이미 그 원인이 잡혀간다. 그리고 8세의 아이가 취한 행동은 3살이나 4살 때 그 뿌리가 내려진다. 그래서 16세의 행동 원인이 이미 3살이나 4살에 형성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태아교육 전문가들은 태아기 10개월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몇 살부터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답이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좋고 늦었다 해도 지금 당장 때 늦었음을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심리학자 스펜서 박사의 글 가운데 보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교인이 된 연령층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1,000명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교인 가운데
548명은 20세 이전에 교인이 됐다. 그리고 337명은 20세에서 30 사이에 교인이 됐다. 그리고 96명은 30세에서 40세 사이. 그리고 15명은 40세에서 50세 사이. 그리고 4명은 50세 이후. 이 조사는 어려서부터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런 연구 논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일수록 지금 때늦어짐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어떤 분 가정이 자녀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녀가 4형제가 4남매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자녀들이 병원에 찾아오질 않으면서 한숨을 퍽퍽 쉬면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아파도 한번 찾아오는 일이 없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병상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일 공부해라, 뭐 해라, 좋은 대학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했다.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가정의 평안이고 행복이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개인과 가정을 주관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면 신앙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된다 하는 것.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을 배우도록 인도해주는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장래에는 제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바로 서야,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확신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아이들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 교육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신앙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활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과 생활 교육. 신앙 교육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생활 교육은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딸이 하는 말이 그 엄마 말을 듣고서 아직 제 주변에 기독교인을 본 일이 나는 없는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생활 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 교육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죠.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했죠. 프랑스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들을 가지게 하라. 그러면 프랑스는 훌륭한 아들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훌륭한 어머니라야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되고 훌륭한 아들이 자라서 훌륭한 프랑스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국가의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자산. 네로의 어머니 아그리파는 자기 남편을 살해했고 네로를 폭군으로 만든 악녀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회개시킨 성녀였습니다. 생활로 보여줘야 된다. 아버지가 시간을 꼭 30분, 1시간 안 지키면 아들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잘못되고 부모가 나쁜 행동을 하면 자녀들도 이상하게 똑같이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자녀가 잘못될 때 그것이 내 그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을 바꾸면 자녀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성경 안 보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잘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는 내 욕심이죠. 세상적으로 도둑놈 심보죠. 나는 안 하면서 자녀들이 잘할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우리 부모 책임이고 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할 때 두 부모와 부모를 불러가지고 꼭 내가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할 건가? 아이들 보기, 아이들 키우면서 예배 생활 똑바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꼭 제가 다짐을 받아요. 꼭 그런 질문을 내가 던져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 그래 해놓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약속을 받고 싶어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라. 자녀를 위해서 하루 5분 이상 기도하라. 학교 교실은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선생이라서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이 교육 환경의 얘기를 듣습니다. 학교 교실은 자녀들에게 지식 이상의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요즘은 이 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바른 얘기를 어떤 때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과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 뜻은 우리가 보여줘야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 자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내 스스로가 보여줘야 됩니다. 영원한 교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교과서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교실은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위대한 사람들은 다 따지고 보면 그 주변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 비율은 불과 3%밖에 안 되죠. 그런데 미 전국의 대학 교수의 30%, 25%에서 30% 가까이가 전부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에 15%에서 20% 가까이 주이시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자식들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방법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는 방법. 고기만 갖다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신학교 다닐 때 교육학을 배우면서 감동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 하나 중에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폴 마이어 박사가 쓴 자녀 교육의 인격 개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녀들을 망치는 비결이 나타나요. 자녀들을 망치려면 이렇게 하라. 자녀들을 망치려면 이렇게 하라.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그 아이의 비결을 맞춰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분명히 망가질 것이야.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꾸중만 하고 절대 매를 들지 말라. 잘못됐을 때 꾸중만 하고 매를 들지 않을 때에 그 아이는 또 그런 일을 또 저지르게 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가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키우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커서 부모 대신 마약과 술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아이의 모든 결정을 혼자 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망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하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언제나 그 아이가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하라.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아이를 못하게 하고 그것을 피해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자식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상당히 저에게는 쇼크가 되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삶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식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잘 키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빌려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내가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그 장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를 위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성경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이 되지 않는 일은 자녀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가정교육을 보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을 지켜야 할 네 가지를 꼭 아주 그냥 정말 생명을 내놓고 그 네 가지를 이 부모들이 지킨다는 거. 어머니가 특별히 지킨다. 첫째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성경을 꼭 읽어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어를 꼭 가르친다. 자기네 어느 외에 꼭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엄마의 기도. 늘 엄마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평안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 가정의 이 놀라운 축복, 또한 이미 현실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 자녀가 바로 자라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봐야 얼마나 근심이 쌓입니까? 자녀 문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자녀 교육으로 또 바깥의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나타내야 돼.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칠 때, 내가 본을 보일 때, 자녀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고 향기나는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의 전영택 선생님이 작시하시고 구두회 선생님이 작곡한 우리가 305장 찬송가 가사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얼마나 가사가 아름답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축복으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 저희들이 실수로 부족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당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나고 구멍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또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키워야 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